아침 저녁으로 또 낮에 또 너무 덥고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하면서도 때로는 또 쌀쌀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몸 관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조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그럴싸합니다.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뭔가 막 물음표를 던지는 것처럼 뭔가 깊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그 말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BC 605년 1차 바벨론 포로 사건 때에 다니엘이 겪었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책은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한 애언서이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의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되어 갑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성도의 고난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고난 이면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의 환관장인 아스푸나스에 의해서 유다인들 중에서 바벨론 왕을 섬길 자의 후보로 발탁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사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였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투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떠나 유다를 떠나 먼 이방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이것은 유다 본토에 남아있던 그의 동족들이 겪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다 본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고 죄로 인하여 바벨론 침공과 포로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유다 본토에 그대로 남아있고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투철한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큰 위기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이대로 그대로 놔두는지, 왜 반대로 공의로운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캐논인지 정경이 맞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혹시 거짓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는 아닌가?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것은 분명 고난이지만 이로 인하여 이후에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에서 큰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를 겪기는 하였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 더욱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임한 고난과 위기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열어놓은 과정이며 축복된 삶의 자리로 올라가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한때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고통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요셉이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패전의 위기에 건져내겨도 사울의 시기로 오랫동안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도망자로 지내야 했던 다윗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상황과 형편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얼마 동안 불같은 시험 속에 크나큰 고난을 당해야만 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되었고 그 시련으로 인하여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고난은 성도들을 힘겹게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이면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며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축복과 영원한 영광으로 가꾸는 삶을 살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실망하지 마시고 그 연단의 이면에는, 그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기도합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십시다. 고난을 보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앙의 친구는 신앙생활의 버팀목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하는 신앙의 친구, 믿음의 친구,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부부는 버팀목이고 기둥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지이고 신앙의 동지이고 누리십시다. 신앙의 형제 자매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바벨론 관리 후보로 발탁된 네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니엘과 하사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친구들이 없고 단지 홀로 따로 있었다면 끝까지 신앙을 지켰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까? 7절을 보면 자기들 이름조차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바벨론식으로 계명해야 했습니다. 이름이 그의 존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에 스스로의 스스로의 존재나 삶, 그리고 정체성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바벨론 왕이 정해준 것만을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정해준 것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자유함이 없는 것,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무수한 신앙적 위기들이 닥쳐왔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편한 말로 눈 한번 딱 감고 금신상에 절한다면 자신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던 관직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나 우리들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투철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변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서로에 대한 신앙적 격려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탱하게 하는 기둥이 되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친구가 흔들릴 때에 우리 이겨나가 보자고 격려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보자고 격려하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했기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절대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둥이며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리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모습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도움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믿어주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철저히 개인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과 연합하고 협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히 설 것이며 사랑과 격려 속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역하며 협력하고 서로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싸우는 악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선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선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지고 착한 일, 선한 일은 같이 협력해주는 그런 친구, 선한 친구 관계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 아니라 친구가 악한 일을 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가 자매가 악한 일을 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따끔하게 가르침을 주고 권면해주고 그 친구가 신앙의 모습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때로는 권면해 주면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선한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흔들릴 때에 악한 일로 인하여 흔들릴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권면으로, 따끔한 권면으로, 때로는 선한 따뜻한 사랑으로 친구야 이러면 안 돼. 친구야 이러면 안 돼. 친구야 그러면 안 돼. 친구야 그것은 아니야. 친구야 그러면 안 돼. 친구야 돌아와야 돼. 그래야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더 큰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믿음이 하나씩 자라는 것이에요. 친구가 싫어하니까 이런 것 하면 친구가 불편해하니까 자꾸 달콤한 말만 좋은 얘기만 이래 잘해 칭찬만 계속 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따끔하게 성령의 울림으로 불같은 회초리를 드려야 되고 그 심령에 흔들리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영이 흐를 수 있도록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계단 신앙의 믿음 어른의 믿음에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따뜻한 사랑과 때로는 성령에 이끌려 불같은 권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역하며 협력하고 서로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어느 곳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 항상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나는 집사. 나는 권사. 나는 안수집사. 나는 장로. 나는 목사. 나는 담임 목사. 어디에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닮아갈 수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담임 목사. 본문 6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소개되어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름이 계명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시 6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6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저자인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의 이름을 소개하기 이전에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유다 자손이라는 말씀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유다 자손이란 말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혈통적으로 어떤 민족인지를 소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혈통을 소개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 자손이라는 말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많은 보화를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패전국, 그리고 국군이 다하여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수치스러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자신과 세 친구를 가리켜서 가장 먼저 유다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포로 신세였지만 영광스러우며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우리 지구 인구가 6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60억분의 1, 그 가운데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서의 이 저자 다니엘은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나는 우리 친구들은 유다 자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에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적인 타협과 변절의 요구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연루되었거나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것이 포함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해서는 안 되는 일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 내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순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때로는 굳건하게 참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헌신한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든 아무리 크고 어려운 반대에 부딪혀도 중성스럽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본분을 지킨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신앙 정체성을 견고히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충성되게 헌신하였고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크나큰 유익을 끼쳤는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무수한 박해와 방해, 반대가 뒤따랐으며 그것이 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결같이 헌신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앞부분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의 모든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길,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간직해야 할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간직해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항상 묵상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의 고난 이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 누리십시다.
신앙의 친구는 신앙생활의 소중한 버팀목과 같은 존재이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우리는 늘 선한 친구들과 늘 함께하면서 동역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리는 가지가 않고 선한 자리에서만 서로 협력하고 격려해 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버팀목이 되는 것, 좋은 일에 함께하는 것, 악한 일에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사인가? 나는 세상 사람인가? 나는 성도인가? 세상 사람인가? 이 정체성을 늘 묵상하며 한 주간도 살아나아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